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딧불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딧불족? 요즘에 사실 대한민국의 40, 50대 아빠들은 아버지 대접을 사실 잘 못 받는 세대잖아요. 기껏 일하고 이제 들어와서 아빠 왔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이제 아내만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갔으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건데 조용히 들어가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삐져 있다가 이제 출출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라면 하나 끓여라 그랬더니 네가 끓여라 이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끓여 먹죠. 근데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보니까 여러분 라면에는 계란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교회와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라면과의 계란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 어디냐 이랬더니 또 이 아내가 없다, 그냥 대충 먹어라 그래서 또 순종하면서 대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대충 먹고 나서 TV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녀가 학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아까 내가 왔을 때는 안 반겼는데 이 와이프가 갑자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면서 아우 수고했다고, 내 새끼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했다고 막 그러면서 앉아보라고 밥 챙겨준다 그러는데 계란 후라이 2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없다 그러던 계란이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냐 그랬더니 그럼 계란이 딱 2개 남았는데 이걸 당신을 줘?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담배라도 피려고 담배를 딱 입에 부니까 어디 또 애들 공부하는데 집안에서 담배를 피냐고 베란다로 나가라고.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딱 폈는데 가만 보니까 옆집 아빠도 나왔고 윗집도 나오고 담배를 피니까 깜빡깜빡해서 그래서 반딧불족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나눈 이야기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들,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조차 자녀의 학업 성취나 명문대 진학 이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저 자녀가 우상이 돼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정말로 알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비본질적인 정말 성공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만을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그 엉뚱한 것에 너무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는 사이에 아이들의 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알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부족들의 역사와 그 전통과 가치는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하는, 구전으로 말을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전달하는 그런 스토리텔러들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때려눕힌 이야기, 멋있었던 그런 장수의 조상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아프리카도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기가 들어오고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그런 그들 부족만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전수받을 만한 기회가 점점 사라져 가니까 이제 이야기가 끊겨가는 거예요. 조상의 이야기가 끊겨가고 그 부족의 이야기가 끊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5대 할아버지 때는 누구누구 조상이 30명을 때려 눕혔다 그랬는데 12대에 오면은 15명으로 바뀌어 있고 제대로 전수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 이러한 것들이, 계승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급격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스토리가 끊어진 것처럼 신앙의 스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대한 예배당은 지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그 거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만한 믿음은 전해주지 못한 거고 믿음의 스토리는 전달해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점점 떠나가고 이제는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인들이 5번씩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이슬람의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한 지역 신문의 교회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났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찬송 한 곡, 말씀 뭐 몇 분, 헌금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예배 시간 다 합쳐서 17분에 오케이.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냥 빨리 대충 해치우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17분이면 예배 끝납니다. 실제로 한 지역 그 신문에 광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아이들의 어른들의 절반도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교회 중에 하나고요.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얘들아, 가수 엑소가 몇 명이지 아는 사람? 이러면 애들이 12명이야 막 대답을 해요. 그럼 12명 각각의 이름과 또 걔네가 국적이 좀 다르거든요. 국적과 또 맡고 있는 파트가 달라요. 뭐 랩을 맡고 있고 노래 맡고 있고 뭐 맞춰봐 이러면 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저 알아요 하고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얘들아, 예수님 제자도 12명인데 이름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를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아니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영적 단절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과정과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뒤에는 3대가 걸쳐서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예요. 그들은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마시는 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세대인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세대예요. 그들은 정보의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갔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식 앉혀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건 뭐게? 1번 라면, 2번 햄버거, 3번 디밥, 4번 만나 메추라기. 이러면 애들이 4번 얘기는 해요.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얼핏 듣기는 들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메추라기 아니고 메추리알 아니었어? 그러면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세대가 이 세대인 거죠. 얼핏 보면 아는 것 같고 얼버무리면서 대충 대답도 하는데 실제로는 체험도 못했고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붙이냐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자신과는 큰 관계가 없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세대. 어떤 세대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경험도 학습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손목에 써서 붙이고 뭐 이마에 붙이고 뭐 문설주와 뭐 쫙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모세가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믿음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라고 당부를 하는데 그렇게 부탁한 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3세대는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채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스토리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한 것인지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겠지만 암흑기라고 불리우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처럼 스토리가 끊어지면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은요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는 레위인이라는 소중한 신분과 정체성을 팔아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개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단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자손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우상 종교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의 그 근원이 되는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는데, 그가 바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의 손자였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간절한 유언으로 남기고 간 그 모세의 가문에서 불과 몇 대도 지나지 않아서 스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강도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교육가이자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교회 다니는 청년 김형직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선망할 만한 그런 아들로 키워나갔습니다. 건강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정치력이 있고 감각이 있고 배포도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그 아들이 이룩한 김일성 종교는 세계 16대 종교라는 말을까지 들을 정도로 죽어서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잘 키운 걸까요? 믿음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남북 분단의 비극이라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 뒤에는 크리스천이 믿음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그것이 바로 그 출발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남제일교회에 다녔던 그 어린이, 그 청소년, 그 청년 때문에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은퇴하는 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성남제일교회에서 제대로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받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으로 인하여 당한 그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를 꼭 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게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우리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냥 성경의 몇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하나님과 다음 세대들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사이, 또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배우도록 도와줘야 될 스토리텔러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따스한 가슴 속에서 자라납니다. 애들에게 잔소리 하나라도 더 하고 뭐 하나라도 가르치려는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는 성경 지식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로봇에게 여러분 젖을 먹이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둔다면 로봇처럼 정확한 때 정확한 양, 아이의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칼같이 모유를 수유할 그런 대상이 없겠죠. 로봇만큼 정확하게 할 사람이 없겠죠. 어떤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고철덩어리인 로봇의 손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좀 세상적으로 못났어도,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부족해도 따스한 사랑 있는 엄마 젖을 물어야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도 꼭 필요하지만 마음 없이 사랑 없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춘기는 한 5학년 정도부터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가 사춘기라고 폭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요, 부모님 외에 다른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이라서 어렵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서 어렵고요. 친구들은 같은 고민하는 같은 수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 때에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교회 성도님들만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들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정말 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아니,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가방끈 길고 재정에 여유가 있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른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때로는 그냥 기대서 울고 싶고 나를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오가면서 아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해주시는 격려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다고 밥이나 간식 못 먹습니까? 다 챙겨 먹죠. 입을 거 다 입죠. 그러나 모성애와 부성애를 채워지지 못하고 자란 그 가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스한 가슴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미래에 개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남학생들은 저보다 막 덩치가 이만한 애들인데도 막 어떤 애들은 막 우리 교회는 착해서 애들이 안 그런데 뭐 다른 교회들 사역할 때 보면 막 밤늦게까지 또 술 드시다가 또 주일 성수는 하시겠다고 또 술 냄새 풍기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방금 전에 또 은혜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한다고 또 담배 한 대 피시고 그러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와요. 근데 와도 저는 오면은 웃으면서 그냥 따스하게 안아줘요. 다른 말 안 하고. 자기네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냥 네가 와줘서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삼위일체가 뭔지, 사사기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제가 먼저 심어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집은 참 좋은 곳이야. 교회는 누가 와도 반겨주는 따스한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니까 나쁜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찬양이라는 거 불러보니까 세상의 가요보다 그래도 뭔가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애들이 그걸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안 차죠. 옷도 마음에 안 들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거는 저희가 교육시킬게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부족해서 인사도 안 할 수 있고요, 버릇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따스하게, 내 손주건 내 자녀 생반 처음 보는 애라고 할지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웃어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왜 늦었어?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왜 슬리퍼 질질 끌고 왔어? 화장이 너무 진하잖아.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봐. 너 머리 색깔이 그게 뭐니? 그거 가르친다고 애들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우리도 그 얘기 듣기 싫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멘토가 되셔서 따스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흘렸던 눈물 몇 방울 때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 여러분의 미소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먼 훗날에 소천하실 때 여러분을 입관할, 여러분의 장래를 집례할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중고등학교 때 너무 방황했어요. 너무 방황했어요. 학교를 1년에 70일 넘으면 유급이거든요. 한 68일, 69일 정도 결석을 하고 유급은 안 당하려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너무 꼬박꼬박 나가는 건 선생님들 버릇 나빠지게 하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시험지에다 뭐 뒤를 보시야 한 다음에 뒤에다 뭘 봐 임마 막 이렇게 써놓고, 자세한 것은 책에 있으면 막 답안지 이렇게 정말 꼴통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 앞에 또 은혜롭게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헌금 또 거기서 다 또 오락실에 헌금하고 그 이제 딱 뒤늦게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예배실 들어가요. 근데 그때 저를 몇 년 동안 담임해 주셨던 장로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장로님은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 안타까워서 잔소리하고 싶지만 그래도 온 게 반갑고 잔소리하면 또 안 올까봐 또 그렇고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겠고 그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해요. 근데 제가 모교회에서 처음에 1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가 됐는데 장로님 여전히 교사하고 계셨거든요. 눈물이 나요. 그분 생각만 하면. 그분이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도 얼마나 우습겠어요. 정말 꼴통짓 했던 거 다 보신 분인데 볼 거 못 볼 걸. 근데도 교역자라고 회의하고 나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하시죠. 존칭 항상 써주시면서 존중해 주시고 설교하면 제가 부담될까봐 그냥 조용히 성경책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든지 사역을 도와주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그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시라고요. 꼭 교사가 아니셔도요. 몇 년 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중1 때 이미 학교를 자퇴하고 부모들조차 가족조차 포기한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아이는 몇 년 동안 이미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는 나오는데 애들이 부서에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서 그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만나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모도 걔는 안 온다고 지금 몇 년 됐다고 포기한 아이인데 계속 들이대고 만나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나오고요. 나중에는 제자훈련도 하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나중에는 제가 검정고시 문제집도 사주고 검정고시 원서 접수한 날 어디 가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끌고 나와서 접수해라. 그렇게 해서 접수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중졸 고졸 다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몇 년째 지금 그 아이의 그 학력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기까지 제가 했던 거는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답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성경 메시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그 아이가 진정한 인생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아이의 좋은 멘토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따뜻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이 마음을 다 알아주고 한 번에 변화됐겠어요? 엄청 속썩였어요. 때로는 주일날 잘 나오다 한 번씩 빠져요.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해요. 너 왜 안 왔어 이 지집애야? 이러면 또 이런 애들이 솔직하거든요. 의리가 있고 죄송해요 목사님 어제 외박하고 술 먹다가 뻗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 알았다. 일단 얼른 집에 튀어 들어가라. 좀 이따 목사님 집 앞에 가서 전화할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다 사역 정리하고 아내랑 같이 집 앞에 가요.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면 해장국집에 데려가요. 그래서 왜 술 처먹었냐 뭐 이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먹어라. 야, 술 먹고 해장시켜주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 이러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스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 왜 그랬어? 네가 지금 술 마시면 돼? 예배가 우선이지. 그런다고 아이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인 거고 교회는 더 가기 어려워지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마저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그럼 어디에 갈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들만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어떤 누가 와도 환영해주고 따스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오가면서 마주치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그렇게 따스한 눈길과 말씀 한마디라도 건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모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교과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복된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게 진짜야, 그 시청과 교제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이들이 보기에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장 관계가 순수하고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없고 부모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좋았냐?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서로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동행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집 앞 놀이터 가서 밀어주면서 하고 그냥 웃는 게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틈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엔 요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님이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10년째 튼튼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애 자랑 좀 해보세요 이러면 애가 힘이 장사해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우리 집은 애가 손으로 호두를 까요, 우리 집 애가 한 손으로 타이어를 갈아요, 이런 거 자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0년쯤 되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요? 애가 좀 빌빌해도 뭐는 잘해요? 공부는 잘해요. 우리도 못했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아기가 컸을 때랑 어렸을 때랑 컸을 때랑 혼자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차이를 보세요. 아기가 집에 있을 때,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다 챙겨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기쁘죠.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 아이는 웬만한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부모의 수고할 일이 줄어들지만 점점 같이 있는 게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겸손함, 순수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시험은 몇 점 받았냐? 등수는 몇 등이냐? 그래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냐? 옆집 누구는 장학금 타서 엄마 아빠 선물해줬다던데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사실 애들이 왜 그러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 닮아서 그렇죠. 인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닮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닮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에게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애기가 막 엄마 아빠한테 뭐 요구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큰 집 사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막 3살짜리 애가 엄마 악세사리 좀 후진데 금목걸이 24K는 돼야지 그 밑으로는 그냥 쇳덩어리 아니야? 뭐 애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의 모습은 그냥 좋단다예요. 그렇죠? 똥기저귀 타고도 좋단다. 자기의 모든 추태를 기쁘게 여기는 능력이 어릴 때는 있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순수함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다른 집은 저렇게 넓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집구석이 이게 뭐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눈물 흐르던 그 구원의 감격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는 고백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암송했던 이양년 시인의 야설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기는 믿음의 발자국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는 특별하게 더욱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10대에 만나야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64%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면 잠시 교회 떠났다가도 커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다음 세대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은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수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살에 이화학당에 입당해서 15살에 3.1운동에 참여하고 16살에 옥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도 한국이 낳은 위대한 10대입니다. 잔다르크 13살에 사명 발견했고요. 17살에 여성으로서 장정들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하고 영국군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19살의 나이에 화형을 당하는 도중에도 조국의 평화를 빌었던 위대한 10대입니다. 보아라는 가수 아시죠? 이미 14살에 가요 차트 1위를 휩쓸고 17살에 서울시 홍보대사가 되었고 18살에 이미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일본 열도를 휘둘렀고 19살이 돼서는 한국 경제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시아의 대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 17살에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불렀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계 남자 성악가 최연소로 데뷔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자신의 수입을 교회에 헌금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웠대요, 아예.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쇼트트랙 선수 이유빈, 스피드스케이팅 정재훈 이런 선수들 모두 10대거든요. 어른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를 제공한 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세에 타국으로 인신매매당한 요셉도 견뎌내고 극복해서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놀라운 고백을 했던 나이가 많은 학자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 사역이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요? 거두기도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주역, 미래의 주역이라고요? 아니요. 오늘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스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과 인격을 통하여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요, 실제적인 적용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세미리더스쿨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 뵈면 여러분 끝없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부 섬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도 요즘 애들은요, 맛있는 거 사준데도 안 나와요. 연락하면 아예 전문 용어로 씹어요.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 전화하면 수신 차단하고 문자 보내도 답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때 와서도 대놓고 이어폰 꽂고 있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게, 내 자식이면 때리기라도 해서 어떻게 하지?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세미리더스쿨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는 광고가 나가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플로잉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고 지원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최영환 목사님 고등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인데 사진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헤드셋 끼고 하는 마이크로 해야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고등부 영상을 보니까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이크를 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보고 되게 웃겼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은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물론 뭐 부서 재정으로 했으면 됐겠죠. 근데 그 재정으로 더 필요한 곳에 쓰려고 본인이 좀 수고스러워도 저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 사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질로 사역하냐?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초등부와 고등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름 수련회 외부로 나가려고 아껴놓느라고 겨울 수련회 교회에서 하고 하루밖에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중등부도 외부로 나가긴 했지만 1박 2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가 중등부 같은 경우 저녁 집회만 4시간을 예배했어요. 근데 아이들 예배 시간이 짧았다고 얘기하고 수련회 다음에 7박 8일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요즘 같은 세대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질렀습니다. 돈 빵꾸 날 거 지금 뻔한데 3박 4일 가기로 지난주에 이미 계약 끝냈습니다. 저도 부담이에요. 3박 4일 동안 혼자 집회 인도하려면. 선생님들도 부담이시죠. 휴가철인데 가족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직장 휴가 내고 그렇게 쉽지 않죠. 재정도 마이너스 될 거 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알거든요. 왜 나 때문에, 왜 우리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나라면 남 위에 이렇게 플로잉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사랑과 관심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기로 한 계기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대학원 1학년 때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뭐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신 건지 이거를 환상이라고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의 20년, 30년 후에 예배당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빈자리가 가득한 거예요. 빈자리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세대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 이번에 출석 인원이 30명대인데 제자훈련을 26명이 신청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물어봤어요. 눈 감고 솔직하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26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까? 내 자식이 다음 세대 부서에 없고 내 손주가 없어도 우리 성남제일교회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